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루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하루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신경 강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믿습니다 하는 라틴어 클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도가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믿는 바가 입술로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올바로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 고백하여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공교회,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계에 여러 교회가 있고요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어 왔어요. 하지만 이 공의 고백을 함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으로 온 교회가 보편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잘 외워야 하겠죠.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시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주 앞에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은요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활과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데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다 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죽음으로 끝난다면 기독교 신앙은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종말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현실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부활의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지극히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이게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라서 장례식에 많이 참석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 지금은요 장례 입관할 때 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들어와서 다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얼굴만 살짝 보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목사가 되었을 때는요 가족이 다 들어가고 목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장례를 치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지도자가 고인을 다 염하고 가족들이 들어오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전부 다 하는 말이 어머니 좋은 곳에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하, 사람 마음속에 믿건 안 믿건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이 죽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그 믿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사후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죽음에 대하여 경험도 안 해본 분이 어떻게 사후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생각, 철학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 세계를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세계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부활에 관한 고백이에요. 부활에 관한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을 성도들만 부활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요, 모든 육체가 부활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을 인정하지 못하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해악인 것입니다. 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무절제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요,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망하고 말 것. 지옥이 없다면 인간의 영혼은 방종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 지옥이 없고 인생이 소멸된다면 그저 마음껏 살다가 내 영혼이 소멸되면 그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만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좀 내용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나는 어떤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왠가 하면 이 주제는 제가 자주 설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아마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들으려면 아마 오랜 세월이 있어야 또 듣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내 마음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요.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아유, 웃으실 게 아니라 정말 그랬다고.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낳았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냥 하는 소리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숨이 멎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나타나셔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향하여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예표할지는 몰라도 그건 부활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왜?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부활체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몸이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리고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몸이 성경에 보니까 음식도 먹으셨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져도 보게 하셨고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물체에 제한되거나 어떤 상황에 제한되시는 그런 제한된 육체는 또한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은 이 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몸에 상처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손을 넣어 만져보고 그리고 손에 못자국도 있어서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으로 덧입혀진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는 그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신체가 손상받으면 손상받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죽으면 화장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장애인으로 죽었으니 장애인으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죽었으니 어린아이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도 결코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불완전한 육체이지만 그 육체가 영화롭게 변화되어 그 육체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덧입혀져서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한 바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경험하여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한 성도는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늘 빠져 우리는 죄의 종노릇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병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병을 늘 달고 살잖아요. 결국에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시킬 그때에는 나는 더 이상 사망도 질병도 나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는 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성도는요, 이 세상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의 생명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여러분, 연합된 그런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므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현세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현세 중심. 그저 나 건강하면 전부고, 내가 그저 부자로 살면 전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이 죽으면요, 그저 죽음으로 내 인생 영혼이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부활할 때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삶을 늘 살아요. 그죠? 죄로 억눌리고,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하고 수치스럽고 상처가 얼룩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육체는 이런 것에 눌리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케 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는요, 내 결핍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에게 수치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후회가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죄악이 더 이상 죄악되지 않고, 수치가 더 이상 수치되지 않고, 상처가 더 이상 상처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덮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죄악된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후회한 적 많으시죠? 살면서 후회한 적 많으시죠? 아이고,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되는가? 죄를 짓고 되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괴로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결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가 치유되고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정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 아픔, 괴로움,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도 경험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요. 요즘 TV에서 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돌아다니고 그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도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돈다는 것은 이건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조상이 떠돌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래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뭐라고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런데 유익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육신 가운데 있어, 다시 말하면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배우자에게 유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유익해요.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이 살아서 있는 것이 유익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건 뭐냐?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유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고백.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영생은요 불멸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도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영벌, 영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산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벌이죠. 그러나 성도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혼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저 숨만 쉬는데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그죠? 전혀 없죠. 왜?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의 삶은 이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노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로 삼아,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영적 존재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리게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뭐 하고 살아요, 목사님?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리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지루해서 맨날 조는데 영원히 졸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TV도 못 보고 스포츠도 못하고 취미 생활도 못하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천국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 이렇게 지루함이 지속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감성들이 사라진 분들이 많죠? 부부간에 이런 감성이 사라진 분들. 그러면 이런 감성이 사라진 분들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옆에 끼고 산다. 그럼 하루만 살면 좋겠어요? 그냥 오래오래 살면 좋겠죠. 이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돌볼 사람도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게 불가능해. 온전히 예배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내가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배할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고 받은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찬양하고 받는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조금 받아도 너무나 좋은데 이런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어디?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좋아요, 안 좋아요? 가기 싫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따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다 싫은가 봐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천국 가기 다 싫은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다 고침받고 치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제자 훈련을 했어요. 여성반을 하는데 그곳에는 한 12명 이렇게 되는 여자분들이,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오셨어요. 개척교회 오셔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분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냐? 그냥 목사 앞에 앉아야 돼, 항상. 예배를 드려도 제일 앞에 앉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침이 튀는데 앞에 앉아요, 항상. 그렇게 예배 앉아서 항상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시기를 한대요. 봉사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시기한대요. 그래서 못하고 살았대요. 조심조심하며 살았대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큰 교회 와서 마음껏 좀 하고 싶대요. 아멘도 안 해요. 마음껏 좀 하고 싶다는데, 여러분은 마음껏 하기 싫습니까? 마음껏 하고 싶대요.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껏, 여러분이 양껏 주님 사랑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곳이 천국, 우리가 바라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찬송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 시에 이분이 17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셔, 신앙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선원이야, 거칠고, 그래 자기도 선원이 되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사람, 그런 일을 했어요. 험한 일을 했죠. 삐뚤어져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배에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읽는 중에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와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찬송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죽고 나서도 어느 날 내 소리가 자녀들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시를 썼는데 305장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유명하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리라. 이게 천국이라고. 이게 천국.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청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어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느낀 바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만 시키고 그냥 죽도록 일만 시키고 내게 고생, 쓴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은사가 발휘되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평강과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 이렇게 살면 후회가 없겠다. 내가 평생 이런 기쁨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내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소원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조금만 받아도 좋은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무제한으로 누리는 곳이에요. 무제한. 이제는 죄도 없어요. 이제는 질투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돼요. 땅 보고 살아야 돼요. 땅 보고 계속 사세요. 그러기 싶으면 땅 보고 계속 사셔. 그러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임한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봉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요. 이게 천국의 기쁨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기쁨인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게 복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면 좋은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사모하고 사는 그런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